우리 지난 시간에는 7교회 중에 마지막 교회, 우리 라오디게아 교회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눴죠. 여러분, 라오디게아 교회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그 재림 전에 이제 이 땅에 있게 될 마지막 교회들을 상징적으로 나타내 준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라오디게아 교회가 칭찬을 듣지 못했어요. 그렇죠? 예, 책망을 들었습니다. 미지근한 믿음 때문에 책망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라오디게아 교회가 이 미지근함으로 책망을 듣게 된 이유가 무엇이라고 말씀드렸죠? 여러분, 바로 부족함이 없는 부요함 때문이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부요함은 또 여러분 쉬운 말로 하면 돈이죠. 돈은 때로 많은 문제들을 해결해 주는 참 좋은 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 풍요로움과 부요는 자칫 하나님을 찾는 열정과 갈망함과 또 우리 안에 있는 간절함을 잃어버리게 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때로는 우리 삶 가운데 허용되는 좀 부족한 것들이 좀 있죠. 그런 것들이 은혜일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때로는 부족함들이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깨끗한 믿음과 열정을 지켜주고 보호해주는 그런 일을 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렇게 여러분, 우리에게 좀 부족하고 좀 없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 불평하지 말고 그것을 좀 보는 눈을 좀 바꾸시기를 원합니다. 부족함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는 대신에 우리 예수님이 라오디게아 교회에 어떻게 나타나셨죠? 아멘이신 예수님으로 나타나셨죠? 그래서 항상 내 삶에 허용되는 것들은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구나, 내가 아멘으로 내가 받아들입니다 라고 우리에게 고백할 수 있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라오디게아 교회가 미지근했던 이유 중에 또 하나가 자신의 우물이 없었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드렸죠. 라오디게아는 다른 지역에서 여러분 물을 끌어왔어요. 그래서 찬물을 끌어와도 오는 동안에 어떻게 됐죠? 물이 미지근하게 됐고, 또 뜨거운 물을 또 가져와도 오는 도중에 미지근하게 되었습니다. 물을 멀리서 끌어왔다는 것은 하나님과 자신과의 관계가 없다는 것을 나타내 줍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그저 나의 곁에 계신 것이 아니라 아주 먼 곳에 떨어져 있는 그런 하나님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은 여러분, 이 마지막 때에 이 교회가 라오디게아 교회라고 그랬죠. 마지막 때에 우리의 믿음을 지키는 방법은 딱 하나입니다.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우리가 유지하는 거죠. 하나님을 직접 만나는 체험이 없는 사람들은 이 마지막 때에, 이 풍요로운 때에 여러분 자신의 믿음을 결코 지킬 수 없다는 거죠. 믿음만 지킬 수 없는 게 아니라 교회를 여러분 떠나게 되겠죠. 교회에 더 이상 필요성을 못 느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 자신의 여러분 우물이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또 하나님과의 직접 만남이 있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예수님은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포기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여러분 문 밖에서 문을 두드리고 계신다. 여러분, 이 교회가 바로 이 라오디게아 교회였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를 그만큼 사랑하시고 아끼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아마 이 라오디게아 교회가 이 예수님의 이 문의 두드림을, 이 부르심을 우리가 응답해서 미지근함을 버리고 좋은 믿음을 가졌다면 그런 의미에서 그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고 예수님의 은혜라고 말씀드렸죠. 주님은 지금도 한 사람도 포기하지 않으시고 문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아무리 죄로 가득하고 건짐을 받을 수 없는 상태일지라고 할지라도 주님은 포기하지 않으시고 사랑과 인내로 문을 두드리고 계신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우리가 뭔가 됐다면 여러분 그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런 믿음을 가지고 오늘 하루하루 여러분 감사를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은 계시록 4장의 내용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읽었지만 다시 한번 1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앞에 있습니다. 시작.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아멘. 자, 이 일 후에라는 말로 이제 오늘 새롭게 계시록 4장이 시작됩니다. 여기 이 일 후에라는 말은 장면이 새롭게 좀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동안 여러분 우리 지상에 있는 7교회의 모습을 이렇게 환상으로 보게 됐죠. 그리고 이제 하늘 보좌로 이제 장면이 바뀌게 되었음을 의미합니다. 자, 요한이 보니까 하늘에 열린 문이 있었어요. 그리고 나팔 소리 같은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그런데 그 나팔 소리 같은 음성이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십시오. 처음에 요한에게 말하던 음성과 동일한 음성이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여기서 처음에 말하던 음성은 계시록 1장에 들었던 음성입니다. 우리 계시록 1장 10절 말씀 다시 한번 확인해 볼까요? 앞에 있습니다. 시작.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그 음성은 여러분 7교회에 편지를 써서 보내라 라고 명령하신 그 음성, 그 예수님의 음성이었습니다. 이 나팔 소리 같은 이라는 말은 아주 크고 강력한 목소리라고 말씀드렸죠. 도저히 거부할 수 없는 강력한 음성을 의미합니다. 그 음성이 뭐라고 말하죠? 이리로
올라오라. 저도 우리 이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근데 안 들려요, 그죠? 우리는 맨날 내려가라 소리밖에 안 들리죠. 그래서 우리는 이리 올라오라, 이 음성을 우리가 좀 사모합니다. 열린 하늘문을 통해서 사도 요한은 주님에 계신 이제 이리 올라오라라는 음성을 듣고 보좌로 올라가게 됩니다. 그리고 반드시 여러분 그저 뭐라고 했죠? 이제 성취되고 이루어지고는 그 일을 보여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죠. 자, 계속해서 오늘 보면 2절 3절 계속 읽어볼까요? 앞에 있습니다. 시작. 내가 곧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보라 하늘에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들렸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사도 요한이 이제 열린 하늘문을 통해서 하늘에 올라갔을 때 무엇을 제일 먼저 봤어요? 2절에 보시면 보좌가 베풀어져 있다, 보좌를 베풀었다 이런 말이 나오죠. 이 말이 좀 어려운데 헬라어 원어의 의미로 보면요, 보좌가 그곳에 놓여져 있었다, 세팅돼 있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일 먼저 사도 요한은 하늘에 올라가서 뭘 봤어요? 한 보좌를 봤죠. 한 이제 뭐 자리를 봤다는 거죠. 그 보좌 위에 앉아 계신 분이 있었는데 그분이 누구실까요, 여러분? 그렇죠, 성부 하나님이시죠. 그렇죠? 자, 계속해서 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자, 보좌에 앉으신 성부 하나님의 모양이, 그 모습이요, 어떻게 생기고 이렇게 될 줄 알았는데 벽옥과 홍보석 같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이 두 가지의 모습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나타내 준다고 볼 수 있는데요. 여기 이제 좀 이 보석도 우리가 잘 모르는 보석이에요. 벽옥. 그렇죠? 들어보셨어요? 이 벽옥은 이 한자어인데요. 푸를 벽, 그 다음에 구슬 옥자 이렇게 사용을 하고, 그래서 벽옥인데 푸른 그 옥, 그게 이제 벽옥이죠. 그러니까 푸른 빛이 나는 그런 그 귀한 보석을 벽옥이라고 말합니다. 이 벽옥과 관련해서 나중에 이제 살펴보겠습니다만 계시록 21장 말씀에 이제 벽옥에 대해서 좀 적혀 있는 곳이 있는데, 우리 계시록 21장 11절 그리고 18절 두 절을 우리 이어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앞에 있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같이 맑더라. 18절 말씀도 읽습니다. 시작. 그 성곽은 벽옥으로 쌓였고 그 성은 정금인데 맑은 유리 같더라. 네, 여러분, 이 계시록 21장의 이 내용은 앞으로 이제 나누게 될 새 예루살렘 성에 대한 그런 내용입니다. 여기 보니까 그 성의 빛이라는 말이 나오죠. 이게 성이라는 걸 알 수 있죠. 새 예루살렘 성의 성곽이 벽옥으로 쌓여져 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성곽의 재료가 뭐예요? 이 벽옥이죠. 또한 11절에는 벽옥과 수정같이 맑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원래 흔히들 이 땅에서 말하는 이 벽옥이라는 보석은요, 투명하지 않아요. 불투명한 보석입니다. 여러분, 옥은 불투명하잖아요. 그런데 11절에서 벽옥과 수정같이 맑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여기서 말하는 벽옥은 이 땅에 있는 이 벽옥 보석과는 좀 다른, 그렇죠? 천국의 보석이라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리고 맑고 투명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 18절에 여러분 정금을 보십시오. 정금이 뭐죠? 순금이죠, 순금. 요즘에 금값이 너무 비싸요. 그렇죠? 여러분, 한 돈에 50만 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참 그동안 좀 그럴 줄 알았으면 미리 사놓을 걸. 그렇죠? 근데 여러분, 이 순금이 여기도 보면 이제 그 뭐라고 그랬냐? 그 성은 정금인데 그랬잖아요. 여러분, 금은 어때요? 불투명해요? 투명해요? 불투명하잖아요. 근데 오늘 그 계시록 18절에 보면요, 21장 18절에 보면 그 성은 정금인데 맑은 또 유리 같더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늘에 있는 정금은 이 땅에 있는 정금하고 조금 성격이 좀 다르다, 그렇죠? 라는 걸 알 수 있죠. 이 땅에 여러분 순금은 불투명이잖아요. 그런데 하늘의 정금은 투명으로 보인다라는 거죠. 이게 어떤 의미인지는 여러분이 직접 보셔야만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벽옥은 이 땅에 존재하던 그 보석과는 좀 다르지만 어쨌든 맑고 투명하면서도 푸른 빛을 내는 보석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벽옥은 무엇을 상징합니까? 거짓이 없으시고 맑고 깨끗하신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의로움을 상징적으로 나타내 줍니다. 또 뒤에 보좌를 보니까 또 어떻다고 그랬죠? 어떤 보석이 나오죠? 또 홍보석이 나오죠? 여러분, 홍보석은 제가 만든 보석이 아닙니다. 여러분, 홍보석은 그 붉은 빛을 내는 귀한 보석이에요. 그래서 홍보석은 하나님의 열정과 하나님의 사랑을 상징적으로 나타내 줍니다. 여러분, 벽옥이 약간 부성적이고 남성적이라면 홍보석은 모성적이고 여성적임을 나타내 줍니다. 제가 오늘 이게 좀 관계는 없는데 제가 이제 낚시를 가끔 다녔었잖아요. 근데 이 홍보석 하는데 그게 생각나요. 이 돔 생각이 나더라고요. 참돔, 빨간색. 그 돔이요, 입술이 얼마나 예쁜지 몰라요.
그래서 그 돔의 그 입술을 보면 뽀뽀하고 싶은 입술이에요. 그렇죠? 예. 그게 참 여성적으로 생겼거든요. 그래서 그게 많이 생각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홍보석은 바로 이 모성적이고 여성적. 그러니까 하나님은 여러분 벽옥 같고 홍보석과 같다. 바로 하나님은 부성적인 이성과 그다음에 정의와 또 공평과 의로움을 가지고 계신 모습이 있지만 또한 사랑과 따뜻함을 가지고 계시는 모습을 가지고 있는 것을 표현하고 있다고 볼 수 있죠. 또한 이 하나님의 보좌에 무지개가 둘려 있었죠. 여러분 무지개는 빛을 여러분 이렇게 세분화해서 나누어지는 것을 우리가 무지개라고 하죠. 7가지의 색깔로 되어 있습니다. 이 색깔로만 잠깐 여러분 시간이 좀 오늘 없기 때문에 잠깐 말씀드리면 여러분 무지개 처음 색깔이 뭐죠? 빨, 주, 노, 녹, 파남보 이렇게 되어 있죠. 예, 말주노초라고 얘기도 하죠. 빨강은 여러분 사랑의 빛을 상징적으로 나타내 줍니다. 또 주황색은 연합의 빛을 상징적으로 나타내 줍니다. 또 노란색은 영광의 빛을 상징적으로 나타내 줍니다. 녹색은 여러분 생명의 빛을 상징적으로 나타내 줍니다. 또 파란색은 거룩을 나타내 주는 그런 빛의 색깔입니다. 남색은 겸손을 나타내 주는 그런 색깔입니다. 또 보라는 완전하신, 그죠? 이 뭔가 부족함이 없는 그 빛을 상징적으로 나타내 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냥 참고로만 알아두세요. 이렇게 보좌에 이런 그 하나님의 이 7가지 빛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또한 이 무지개 빛이 전체적인 모양을 이렇게 보면 녹보석과 같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 녹색은 여러분 회복과 생명을 상징적으로 나타내 줍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빛은 뭐 앞에서 제가 뭐 빛에 대해서 사랑의 빛, 연합의 빛, 영광의 빛, 뭐 생명의 빛, 거룩의 빛, 겸손의 빛, 완전한 빛 이렇게 말씀드렸죠. 근데 이 모든 빛의 목적이 뭐냐? 바로 녹보석이라는 거예요. 바로 회복하고 살리는 생명의 근원이 된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노아의 홍수 이후에 뭐가 보여졌죠? 무지개가 보여주셨잖아요. 이거는 앞으로 회복과 생명을 주겠다라는 것을 약속하신 것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오늘 나눈 본문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구절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이세요. 여기서 앉는다는 말은 이 헬라어 원어적인 의미로 보면요, 잠깐 앉아 있다가 일어서는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주저앉아 계시고 아예 거기서 거주하시고 사시는 것을 의미해요. 이 단어 자체가. 이것은 뭘 얘기합니까? 하나님은 그 보좌를 떠나시거나 비우시지 않는다는 거죠. 항상 그 자리에 앉아 계심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자리를 비우시지 않고 항상 보좌에 앉아 계신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항상 공의와 정의로 사랑으로 쉬지 않고 지금도 일하고 계신다는 것을 의미하죠. 우리가 왕이 여러분 그 옛날에 보면 막 이렇게 자리가 있었죠. 그 여러분 그 영화 같은데 사극 보면 있잖아요. 그래서 막 거기 막 우리 놀러 가면 거기 앉아보고 사진도 찍고 막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 자리를 의미하는 거예요. 임금이 여러분 왕이 그 자리에 앉았을 때는 뭘 합니까? 여러분 나라를 다스리는 치리를 하게 되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좌에 앉아 계신다는 것은 지금도 그분의 나라를 위해서 쉬지 않으시고 계속해서 일하고 계신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잘 나타내주는 말씀이 시편 121편의 말씀입니다. 시편 121편 3절 4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앞에 있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이렇게 안 주무시고 어떻게 사시려고 그러시나. 근데 하나님은 여러분 잠이 필요 없으신 분이세요. 하나님은 결코 졸지도 않으시고 주무시지도 않으시며 정의와 사랑으로 우리를 지키시고 계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은 한 번도 우리에게서 눈을 떼지 않으시고 우리를 놓치지 않으십니다. 깜빡하고 졸지도 않으세요. 여러분 가끔 제가 운전하다 보면 잘 존다고 해요. 근데 저는 안 졸았는데 이게 졸았다고 옆에서 얘기를 하는 분들이 좀 있어요. 근데 그 졸 때 저는 이제 졸았다고 생각을 안 하고 어떤 다른 세계에 갑니다. 그래서 다른 장면을 보고 막 이러는데 그때 보니까 그때가 졸 때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다 보면 어때요? 다른 세계에 가 있으면 운전하고 있는데 여러분 지금 세계가 어떻게 될까요? 예, 뭔가 이제 큰일이 나겠죠? 예. 여러분 근데 하나님은 한 번도 이렇게 졸질 않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보좌에 앉으셔서 주무시지도 졸지도 않으시면서 끊임없이 그렇죠, 이 땅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바라보고 계시고 또 그 일을 행하시고 계신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계속해서 오늘 보면 5절도 같이 읽어볼까요? 자, 4장 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가 나고 보좌 앞에 켠 등불 7이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7 영이라. 네, 또한 보좌로부터 이제 소리가 들렸어요. 이제 지금은 본 것을 묘사했잖아요. 자, 어떤 소리가 들리냐?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 우레소리가 뭘까요? 여러분 천둥소리예요. 천둥소리. 하나님께서 앉아 계신 보좌는 여러분 조용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천둥소리 나면 어때요? 엄청 시끄럽죠? 주님의 보좌는 시끄럽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것은 단순히 그 시끄러운 것 때문에 무섭고 막 그런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결코 쉬지 않으시고 지금도 공평과 정의로 사랑으로 말씀하시고 일하고 계심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열심히 일한다는 표현이 그 소리에 나타난 거죠. 또한 보좌 앞에 켠 여러분 7 등불이 있죠? 이것은 뭘 얘기한다고 그랬어요? 여기 메노라를 얘기하죠? 하나님의 7영, 바로 성령님을 나타내 줍니다. 여러분 이 7 등불도 어떻게 되어 있어요? 켜져 있어요? 꺼져 있어요? 오늘 본문에 보십시오. 켜져 있다고 그러죠? 이 의미가 무엇입니까? 성부 하나님이 졸지도 않으시고 주무시지도 않으시고 일하시고 계신 것처럼 성령님도 결코 쉬지 않고 지금도 여전히 일하고 계신다는 것을 의미하고 나타내 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항상 보좌에 앉아 계심과 성령님의 등불이 꺼지지 않음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큰 위로가 되고 큰 여러분 힘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비록 우리가 고난과 환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주님은 졸고 계신 게 아니에요. 그러면 그것이 우리가 허용된 목적이 있겠죠. 우리가 때로는 큰 상처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그 보좌에서 우리에게서 눈을 떼신 적이 없습니다. 그 보좌에서 내려오신 적이 없다는 거예요. 성령님의 등불이 꺼진 적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보시고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성령님은 항상 우리와 동행하시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어떤 상황에서도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고 항상 보좌에 앉아 계신 하나님만을 우리가 온전히 신뢰하고 의지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항상 보좌에 앉아 계신 하나님, 또 항상 등불이 꺼지지 않는 성령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계속해서 오늘 보면 4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앞에 있습니다. 시작. 또 보좌에 들려 24 보좌들이 있고 그 보좌들 위에 24 장로들이 흰 옷을 입고 머리에 금관을 쓰고 앉았더라. 예, 또한 하나님의 보좌 주변에 이제 보니까 이제 보좌를 먼저 봤죠. 그다음 보좌 주변을 보니까 뭐가 있어요? 24개의 또 보좌들이 있는 거예요. 24개의 보좌들이 있는데 이 24개의 보좌에는 누가 앉아 있죠? 누가 앉아 있어요? 24 장로들이 앉아 있었다라는 거죠. 나는 집사인데 왜 내 자리는 없나?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는데 여기서 24 장로는 누구를 상징적으로 나타내 줄까요? 여러분 누구인지를 알려면 그들이 뭘 입고 있는지 어떤 모습인지 그 복장을 보면 압니다. 자, 24 장로들은 복장을 보면 흰 옷을 입고 있었죠. 그리고 머리에 뭘 쓰고 있었어요? 금관을 쓰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흰옷과 금관에 대해서는 이미 계시록 2장과 3장에서 나눈 적이 있습니다. 우리 계시록 2장 10절 또 계시록 3장 5절을 이어서 좀 연달아서 한번 읽어볼까요? 자, 읽습니다. 시작.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에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네, 여기서 내게 생명의 관을 준다고 그랬죠? 이 생명의 관이 바로 금관. 이전에 여러분 개역 한글에는 생명의 면류관, 오늘 금 면류관을 얘기하는 거죠. 자, 3장 5절도 계속 이어서 읽습니다. 시작.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네, 여기도 보니까 여기 뭐라고 그랬죠? 이기는 자들에게 무슨 옷을 입혀주신다 그래요? 흰 옷을 입게 될 것이다. 2장 10절에서 생명의 관이 금관이고 여러분 또 금관은 운동 경기에서 여러분 그 최종적으로 마지막 1등 승리한 자들에게 주는 것이라고 이미 말씀드렸습니다. 또한 흰옷도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열매를 나타낸 사람들에게 약속하신 천국 백성의 옷, 예복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여러분 흰옷과 금관은 모두 이기는 자에게 주시는 상급을 나타내 줍니다. 여러분 우리도 받아야 되죠. 근데 24 장로도 받았어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 24라는 숫자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제사장 반차의 숫자입니다. 이 반차라는 게 무슨 말이냐? 나눌 반, 차례 차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차례를 나눴다. 여러분 우리가 어디 불침번을 쓰거나 아니면 할 때 청소를 하거나 할 때 어떻게 해요? 돌아가잖아요. 나눠서. 근데 그게 무슨 말이냐? 24개의 그죠? 그룹으로 나눴다는 얘기예요. 제사장들을. 자, 우리 역대상 24장 18절 19절 한번 읽어볼까요? 앞에 있습니다. 시작. 23째는 들라야요 24째는 마아시아라.
이와 같은 직무에 따라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서 그의 아버지 아론을 도왔으니 이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하신 규례더라. 다윗 왕은 이 아론 자손을 각 가문의 우두머리에 따라서, 여기 아까 이제 23째, 24째는 그 가문의 우두머리거든요. 그 우두머리를 세워서 그 나눈 24개에 맞춰서 제사장들을 거기에 배치를 한 거예요. 그래서 돌아가면서 성전을 섬기게 했다는 거죠. 아론을 도와서. 자, 결론적으로 24장로들은 여러분 흰 옷을 입고 있었어요. 그리고 금관을 쓰고 있는 또 그다음에 뭐예요? 제사장들이라는 걸 알 수 있죠. 24는 또한 여러분 구약의 12지파와 신약의 12사도를 합친 것을 상징적으로 나타내 줍니다. 여러분, 그래서 24장로는 또한 계시록 3장 21절 말씀의 성취이기도 합니다. 자,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계시록 3장 21절 말씀 앞에 있습니다. 시작.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네, 오늘 이제 사도 요한이 하나님의 보좌를 봤죠. 그 옆에서 뭘 봤어요? 24장로의 보좌를 봤죠. 오늘 계시록 3장 21절에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기는 자들에게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겠다. 그럼 하나님 자리를 이렇게 비켜가지고 옆에 앉아라, 이게 아니라 그들에게도 24개의 보좌의 자리가 있다는 거죠. 이해되세요? 결국은 여러분 이 24장로는 제사장으로서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이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것을 종합해보면 24장로들은 어린 양 예수의 보혈에 의지해서 자신의 옷을 깨끗하게 빨아 흰 옷을 입고 또 제사장의 자격으로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고 또 최후에 이기고 승리해서 생명의 금관, 즉 면류관을 얻는 천국 백성들의 대표자들이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대표라는 것은 무엇을 얘기해요? 바로 이 모습이 우리의 앞으로의 모습이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24장로들이 흰 옷을 입고 머리에 금관을 쓰고 하나님의 보좌 가장 가까이에 있습니다. 그리고 24장로들도 자신들의 보좌에 앉아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가까이에 보좌에 앉아 있다는 것은 앞에서 하나님께서 보좌에 앉아 계신 것은 어떤 의미가 있다고 그랬죠?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고 지금도 일하고 계시는 것을 의미한다고 그랬죠. 근데 그 옆에 24장로, 우리 그 천국 백성의 대표들이 거기 앉아 있어요. 결국 그 대표들은 우리를 대표하거든요. 결국 우리의 모습을 나타내 주기도 합니다. 근데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옆에 앉아 있다는 것은 무엇을 얘기할까요?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동역자로 불렀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24장로도 보좌에 앉아 있다는 것은 하나님과 함께 그 일을 같이 다스리고 통치한다는 것을 나타내 줍니다. 자, 고린도전서 3장 9절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죠. 앞에 있습니다. 시작.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네,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했어요? 고린도전서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홀로 일하실 수 있죠. 얼마든지 혼자 다 하실 수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인간과 동역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동역한다는 것은 우리에게 막 하나님과 같은 능력이 있어서 하나님보다 내가 막 그저 비슷한 막 그런 능력을 가지고 일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그 말씀을 우리가 전적으로 믿고 신뢰하고 순종함으로 동역하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과 순종함으로 동역할 때 하나님은 그 능력을 이 땅에 나타내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단적인 예로 말씀드리면 오병이어 기적을 잘 아시죠? 여러분, 언제 떡과 물고기가 증가하고 많아졌을까요? 예수님께서 축복 기도를 하셨어요. 딱 축복 기도를 하자마자 손을 들고 축복 기도를 하시죠. 축도를 딱 하시자마자 갑자기 막 빵이 막 도도도도 하고 불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막 물고기도 있었죠? 물고기가 갑자기 막 옆에서 막 쭉쭉 생겨. 이 기적이 나타났네. 그리고 여러분, 그걸 나눠준 게 아니라는 거죠. 축복하고 기도하실 때까지는 그대로 있었어요. 언제 여러분 이게 늘어났을까요? 그렇죠.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그 하신 말씀을 의지해서 믿음으로 그냥 나눠준 거예요. 나눠줄 때 계속 생기는 거예요. 안 줄어드는 거죠. 이해되세요? 마치 큰 통 안에 국이 있었는데 통이 몇 배로 커져가지고 국이 많아진 게 아니라는 거죠. 믿음으로 국을 퍼주는데 이 국이 줄지 않고 계속 그렇죠 이제 나아가게 되는 거죠. 또한 여러분,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술이 떨어졌을 때 예수님께서 물로 포도주를 바꾸는 그 기적이 있죠. 처음 행한 기적인데 언제 또 물이 포도주로 바뀌었겠는가? 모르겠죠. 우리도 뭐 가봤어야 알죠. 그죠? 항아리에 물을 가득 채우라고 했을 때
그 이제 물을 막 항아리에 채우잖아요. 그때 여러분 포도주로 색깔이 싹 바뀌면서 우와 이거 끝내주게 바뀌었네. 이게 아니라는 거죠. 믿음으로 여러분 그 물을 떠서 이렇게 그죠? 어떤 뭐 술 뭐 다른 잔에다 떴을 거 아니에요. 떴을 때만 해도 물이었었던 거죠. 그걸 가지고 믿음으로 가지고 가는 순간에 여러분 포도주로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와 상관없이 일하지 않고 동역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가 믿음과 순종함으로 동역할 때 이 땅의 기적과 회복을 주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잘해야 되는 것은 뭐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우리에게 막 하나님과 같은 능력이 막 여기 있어가지고 막 그걸 막 받아라 하고 주는 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명확하게 들을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말씀하신 것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행동에 옮길 때 하나님의 그 능력이 우리가 말할 때 우리가 행동할 때 거기에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동역하는 게 뭐냐라는 것을 오늘 모습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해되시죠? 순종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인간적이고 상식적인 생각들을 모두 버려야 됩니다. 우리 오병이어 기적이나 물이 포도주로 바뀌는 여러분 기적도 마찬가지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마음이 필요한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동역자로 부르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동역자들에게 필요한 것은 오직 믿음과 순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지금 이 상황이 좀 많이 다르고 오히려 반대로 가는 것처럼 보인다고 할지라도 우리 마음과 생각에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을 두고 믿음으로 선포하는 순종의 모습을 가질 때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앞에서 뭐라고 했어요? 고린도전서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그 다음에 뭐가 나오냐? 하나님의 밭이다 이렇게 나오죠. 하나님의 밭은 여러분 어떤 게 밭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심겨지는 곳이 밭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에 심고 그것을 계속 자라나가게 그죠? 그것만을 위해서 여러분 자라게 하는 것이 밭이라고 하는 것의 표현일 것입니다. 더 이상 원수들이 주는 의심의 생각이나 그런 다른 생각이 우리 안에 들어왔을 때는 하나님의 동역자가 우리는 결코 될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또한 말씀이 있는 곳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죠. 그래서 우리의 마음밭에 하나님의 말씀만이 자랄 때 바로 하나님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집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같은 얘기예요. 하나님의 동역자, 하나님의 밭, 하나님의 집. 이해되세요? 예, 여러분들의 마음밭에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심겨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상황과 환경이 어떠하든지 간에 우리의 말과 행동이 오직 하나님께서 심겨놓으신 믿음의 말만을 우리가 선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것을 볼 수 있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나타낼 수 있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동역자들이 되어서 오병이어의 기적과 물이 포도주로 바뀌는 기적의 통로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뭔가 막 내 손에 막 주님의 능력을 이렇게 여러분 사모 안 하셔도 돼요. 여러분이 사모할 것은 주님, 제가 주님의 뜻을 알기 원합니다. 지금 이곳에서 주님이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는지를 알기를 원합니다. 들었으면 선포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말이 창조적인 기적을 나타내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하나님과 동역하는 거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자, 오늘 본문 4장 또 6절에서 8절까지 말씀 쭉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가 있고 보좌 가운데와 보좌 주위에 네 생물이 있는데 앞뒤에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 첫째 생물은 사자 같고 그 둘째 생물은 송아지 같고 그 셋째 생물은 얼굴이 사람 같고 그 넷째 생물은 날아가는 독수리 같은데. 네, 우리 8절까지 한 절 더 읽겠습니다. 네 생물은 네 생물은 각각 여섯 여섯 개, 날개를 가졌고 그 안과 주위에는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날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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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시라 하고. 네, 방송실에 한 절을 빼고 드렸던 것 같아요. 자, 또한 보좌 앞에 여러분 보시면 뭐가 있냐? 수정 같은 유리바다가 있다고 그랬죠? 여러분 이 유리바다에 대해서도 여러분 뭐 1시간 넘게 해야 되는데 유리바다는 맑고 깨끗한 것을 나타내 줍니다. 그 어떤 어두움도 여러분 통과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린 양의 보혈에 의지해서 회개함으로 죄사함을 받고 나서야 우리는 보좌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나타내 줍니다. 그리고 보좌 가운데와 주위에 여러분 잘 아시는 네 생물이 있죠? 여기도 여러분 저희가 네 생물을 원래 표현하려고 전에 막 이렇게 붙여놨었죠. 예, 지금은 이제 저희가 좀 띄었습니다만은 여기서 생물이라는 말은 짐승이라는 그 말의 표현이 아닙니다. 생물이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피조물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가장 가까이 있는 이 네 생물은, 그러니까 여러분 아까 이제 사도연이 뭘 봤어요? 하나님의 보좌를 봤죠. 그 보좌 주변에 또 어떤 보좌를 봤어요? 24장로의 보좌를 봤죠. 그리고 또 그 보좌로 다시 눈이 돌아간 거죠. 그 보좌에 여러분 주변을 보니까 그 가장 가까이에 뭐가 있냐? 바로 이 네 생물이 있었다는 거죠. 이 네 생물은 가장 완전하고 완벽한 피조물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생물은 하나님의 피조물로서 하나님과 가장 가까워지고 친밀하게 될 때 어떤 모습이 되어야 되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런 모습이 되면 참 이 땅에서 아름답게 될지는 모르겠어요. 자, 먼저 6절을 보시면 앞뒤에 눈들이 가득하다. 눈이 하나가 두 개가 아니에요, 여러분. 또 8절 상반절에 보면 날개와 안과 주위에 눈들이 또 거기도 가득해요. 그러니까 눈천지야. 가득하다는 말은 영어 성경에 보면 full 돼 있어요. full, F-U-L-L. 꽉 채워져 있다, 아주 많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눈이 너무 많으면 징그럽지 않겠어요? 근데 눈이 이렇게 많아요. 눈은 여러분 영적인 분별력과 통찰력을 상징적으로 나타내 줍니다. 눈이 많고 채워져 있다는 것은 여러분 잘 본다는 거죠. 눈이 많으면 잘 보겠죠. 요즘 그 블랙박스 다 본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 잘 본다는 것은 모든 것을 잘 분별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든지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를 명확하게 알고 분별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하죠. 우리가 자주 영적인 눈이 열렸다고 하면요, 뭔가 남들이 잘 보지 못하는 어떤 초자연적인 것을 자꾸 보는 것만을 생각해요. 근데 사실은 하나님의 뜻과 마음에 무엇이 있는지,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를 잘 분별하는 것이 사실은 영적인 눈을 열게 된 것입니다. 6절의 앞뒤의 눈은 과거와 미래를 볼 수 있는 눈, 또 창조와 종말까지 알 수 있는 눈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지난 금요일 교제에 여러분 마지막 때에 대해서 좀 나눴잖아요. 이것도 여러분 계시적으로 그분이 그런 눈이 있기 때문에 볼 수 있었던 거죠. 또한 8절의 안과 주위의 눈은 내면과 외면을 볼 수 있는 눈, 영을 분별할 수 있는 눈을 상징적으로 나타내 줍니다. 자, 피조물들에게는 이 눈이야말로, 이 눈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눈은 몸의 등불과 같은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마태복음 6장 22절 23절 말씀 읽어볼까요? 앞에 있죠? 시작.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 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 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네, 우리 피조물들에게 중요한 게 뭐라고 그래요? 눈이 중요하다는 거죠. 우리에게 눈이 중요하다. 우리 눈이 밝지 못하면 온 몸이 여러분 어둠에 속하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더, 여러분 눈은 많아질 수 없어요. 우리는 딱 두 개밖에 없어요. 여러분 이 내생물처럼 많아질 수 없지만 우리의 눈이 더 크게 열릴 수 있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분별할 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어떤 마음을 가지신지를 아는 거,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거, 여러분 그것이 바로 여러분 이 눈이 많은 것의 의미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7절에는 얼굴 모양이 묘사되어 있죠. 제가 이제 시간이 없으니까 시간 관계상 또 잘 아시니까 간단히 설명드리면, 먼저 사자가 나오죠. 사자는 여러분 용기와 담대함을 상징적으로 나타내 줍니다. 악에서 승리하는 모습들을 나타내 주죠. 또 그 다음에 송아지의 모습이 나오죠. 송아지는 순종과 인내와 희생을 상징적으로 나타내 줍니다. 고통을 인내하고 자기 자신을 내어주는 겸손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또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인간의 모습을 나타내 줍니다. 또 독수리가 나오죠. 독수리의 특징은 여러분 높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의 것이 아닌 하늘의 소속됨으로 하나님의 눈으로 우리의 삶과 세상을 보아야 됨을 나타내 주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시간이 없기 때문에 좀 막 가고 있는데 여러분 막 지금 좀 시끄러운 소리가 들려요. 왜냐면 머리에서 막 이게 막 그죠, 혼란스러운 소리가 막 저한테 들리거든요. 여러분 예수님도 이 땅에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인간의 모습으로, 예수님은 그죠? 예수님도 오셨잖아요. 그래서 인간의 모습을 보여주세요. 피조물로서 어떻게 완전하게 살아야 되는지를 보여주시죠. 그래서 예수님, 사자는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나타내 주고요. 송아지는 그렇죠, 이제 종으로 오신 예수님, 희생하시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예수님을 상징적으로 나타내 줍니다. 사람은 또 이 인자의 모습으로 오신 예수님, 예수님이 직접 나는 인자라고 이렇게 많이 말씀하셨잖아요. 또 독수리는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예수님을 나타내 줍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이 네 생물이라는 것은 결국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면 갈수록 어떻게 우리의 모습이 변하게 되는지를 보여준다고 여러분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여러분 이 네 생물에게 날개가 있어요. 그죠?
우리는 날개가 없는데, 여러분, 날개는 피조물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우리 삶의 자세를 어떻게 가져야 되는지를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사야 6장 2절 말씀에도 이런 부분이, 오늘 본문과 동일한 부분이 나오는데 한번 읽어볼까요? 자, 이사야 6장 2절 말씀 시작. 스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각기 6 날개가 있어 그 들로는 자기의 얼굴을 가리었고 그 들로는 자기의 발을 가리었고 그 들로는 날며. 네, 이사야 선지자도 이 사도 요한과 동일한 것을 보았습니다. 근데 이사야는 이 네 생물이 바로 뭐라고 기록하고 있죠? 스랍들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여러분, 스랍은 히브리어로 세라핌이라는 말인데 이것은 스랍 천사들을 의미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스랍 천사들이 여러분 몇 개의 날개를 가지고 있어요? 6개의 날개를 가지고 어떻게 사용하는지를 이사야 선지자는 아주 자세히 기록하고 있어요. 2 날개로 얼굴을 가리고 또 2개의 날개로 자기 발을 가리고 나머지 2개로 날아다니는 데 사용한다. 그러니까 주로 여러분 이 날개로 많이 가리죠. 얼굴도 가리고 발도 가리고 이렇게 사용한다는 거예요. 먼저 자신의 얼굴을 가렸다는 것은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이름만을 나타내는 겸손을 의미합니다. 또 2 날개로 발을 가렸다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움직이는 순종의 모습을 나타내 줍니다. 또한 2 날개로 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신속하고 정확하게 내가 그곳에 달려간다, 봉사한다, 사역한다라는 것을 의미하죠. 제가 오늘 본문을 보면서 저 같으면 이 6개의 날개를 어디에 많이 사용했을까? 주로 제트 추진 엔진을 단 것처럼 나는데 이 6개를 다 사용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 않아요? 예. 여러분 막 6 날개를 막 가리는 데 사용하면 아깝잖아요. 날라야지 날개는. 하지만 여러분, 내 생물은 전체의 3분의 1인 2개로만 추진하는 날개로 사용하고 나머지 날개로는 자신을 가리고 돌아보는 데 사용하고 있다는데 좀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무엇에 집중하면서 이 땅을 살아야 되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일적으로 열심히 사역하고 앞으로 달려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 앞에 머물면서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데 더 많은 힘을 사용해야 된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상적인 욕심의 생각과 자신의 뜻이 섞여 있지는 않은지, 또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를 분별하는 것이 우리에게 훨씬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의 모습이 하나님과 가장 가까이 있는 이 내 생물의 모습과 같은 모습으로 살아가게 되기를, 또 변화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내 생물과 같이 점점 변하는 거예요. 막 사자처럼 얼굴이 변하는 게 아니라 그런 용맹함과, 그렇죠? 이해되시죠? 자, 오늘 보면 계속해서 8절에서 11절 말씀 또 계속 쭉 읽어봅니다. 시작. 내 생물은 각각 6 날개를 가졌고 그 안과 주위에는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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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시라 하고, 그 생물들이 보좌에 앉으사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돌릴 때에 24 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관을 보좌 앞에 드리며 이르되,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네, 또한 이 네 생물이 밤낮 쉬지 않고 무엇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8절 말씀을 보십시오.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또한 9절의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께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돌리고 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바로 예배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스랍 천사들이 쉬지 않고 하는 일이 뭐예요? 그렇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것입니다. 또한 10절 말씀을 보면 24 장로들이 주님이 이제 보좌에 앉아 계시잖아요. 그 옆에서 다리 꼬고 이렇게 앉아 있는 게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어떻게 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 보좌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께 경배하고 자신이 그 머리에 뭘 쓰고 있어요? 금 면류관을 쓰고 있죠. 그것을 보좌 앞에 드리게 됩니다. 금관, 금 면류관은 자신들의 상급을 나타내 준다고 말씀드렸죠. 주님 앞에 자기의 면류관을 드린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의 나의 상급과 위치와 자기 자신이 완전히 없어지는 진정한 겸손을 나타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24장로의 모습은
진정으로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어떤 모습이어야 되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예배는 단순히 우리가 입술로 오늘 뭐 오전에 이제 좀 처음에 찬양했던 것처럼 이렇게 찬양하고, 그죠? 이렇게 고백하는 것만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의 삶에서 나 자신은 온전히 없어지고 하나님의 영광만을 나타내는 것. 여러분, 그런 삶이 바로 예배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나 자신이 없어진다는 것은 밤이나 낮이나 또 기쁜 일이 있을 때나 슬픈 일이 있을 때나 또 힘들고 괴로운 때가 찾아온다고 할지라도 오직 하나님만을 높이고 찬양하고 예배하는 것, 그것이 바로 진정한 예배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예배라는 것이 우리들을 창조하신 단 하나의 목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척필서 목사님 책에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소리가 땅과 하늘을 연결한다라는 그런 내용이죠. 그런 소리 들어보셨어요? 처음 듣는 소리예요? 예. 여기서 소리가 뭐죠? 여러분, 상황과 환경과 상관없이 선하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드리는 바로 예배의 소리를 의미하는 거예요. 이 소리가 하늘과 땅을 연결하고 하늘의 문을 열리게 한다고 하는 것이죠. 하늘에서 드려지는 예배 소리와 동일하기 때문에 하늘 문이 열리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질 때 이 땅에 기적이 일어나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늘의 것을 이곳에 여러분 나타내려고 해야 돼요. 어떻게 보면 복제죠, 복제. 천국이 본점이면 이곳은 지점이죠. 여러분, 가끔 본점은 잘 되는데 지점이 안 돼요. 왜 그런 줄 아세요? 맛이 달라, 맛이. 그렇죠. 그래서 항상 이 사람들 입맛이 까다로우니까 이 본점에 가서 먹죠. 왜냐하면 지점에 가봤더니 그 맛이 안 나죠. 그럼 본점에 가야 돼요. 네, 그렇죠. 하늘에서 지금 드려지는 예배와 동일한 예배를 이곳에 드릴 때 하늘과 땅이 하나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늘의 문이 열리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능력들이 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도 하나님의 보좌에서는 24장로들과 천사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하고 있어요? 예배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예배가 너무 힘들다, 지루하다. 여러분, 하늘에 가면 너무 힘듭니다. 거기는 다 예배를 지금도 드리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잠깐 1시간 드리고 또 예배가 끝날 수도 있지만 여러분, 계속 천국에는 시간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계속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친밀해질수록 24장로들 또 스랍 천사들과 같이 하나님을 예배하게 될 것입니다. 예배는 이 시대에 굉장히 중요한 그런 키이고 통로입니다. 종교적이고 형식적인 예배로는 더 이상 이 세상을 이기고 정복하고 승리할 수 없습니다. 하늘과 똑같은 예배가 이 땅에 풀어지게 될 때 하늘의 문이 열리게 되고 영광의 빛이 이 땅에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때 어둠들은 견디지 못하고 떠나게 될 것이고 이 땅에 생명과 회복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 이것이 부흥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이 예배가 참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저희 교회 그동안에 여러분 프로그램 진짜 많았습니다. 우리 무슨 성경 공부도 그 코스별로 있었고요. 그렇죠? 그 다음에 때로는 여러분 또 50일 특별 새벽 기도회도 있었습니다. 한번 해볼까 생각도 있는데 여러분 안 나오실 것 같아요. 그리고 옛날에 50일 동안 도장도 받아가면서 하니까 그거 받으려고 눈 비비고 나오시는 분도 많이 있어요. 끝나고 선물도 하나씩 드리고 참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많았어요. 근데 그런 프로그램을 이제 저희가 다 정리하고 저희 교회에 있는 가장 큰 프로그램은 딱 하나예요. 예배입니다, 여러분. 그렇죠? 왜냐하면 이 예배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부흥의 통로가 된다는 것은 하늘에서 드려지는 예배와 동일한 예배가 이 땅에 드려진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먼저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예배의 소리를 낼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여러분이 한 가지 소리를 내야 돼요. 바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소리를 우리는 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창조되었어요. 우리의 창조의 목적은 바로 그 소리를 내기 위해서 우리를 하나님은 만드셨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어때요? 조금 어려움이 있으면 예배의 소리가 아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이건 뭐냐? 여러분, 하나님이 원래 목적대로 만들어놨는데 중간에 변질된 거예요. 이게 중간에 이 어둠들이 자꾸 다른 목적으로 우리를 사용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좀 분위기가 썰렁해졌는데, 우리 각자가 우리 삶에서 하늘의 예배자들이 되어서
여러분 좀 힘들고 어려운 때가 있을지라도 하나님만을 높이면서 예배하고 찬양하는 소리를 낼 때, 우리 목소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여러분 우리가 꼭 찬양이라고 하는 것은요, 꼭 우리가 곡조 있는 우리가 노래처럼 이렇게 부르는 것만이 찬양이 아니에요. 우리가 고백하는 말이 찬양입니다. 우리가 내 입을 통해서 나오는 말 자체가 찬양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찬양이라고 표현했을 때는 우리가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내가 신뢰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이 고백들이 바로 하늘에 올려지는 찬양이 되는 것이고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각자가 진정한 하늘의 예배자들이 될 때 우리가 함께 모이는 이 예배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바로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예배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늘의 예배가 이 땅의 예배와 일치해야 돼요. 그곳에 하나님은 이곳에 보좌를 풀어놓아 주실 것이고 이 땅을 회복하고 이 땅을 생명을 주는 그런 일을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굉장히 중요한 이 마지막 때의 키는 저는 예배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 하늘의 보좌에서, 지금 하늘에도 여러분 찬양이 있죠. 곡조 있는 찬양도 있을 거예요. 그걸 빨리 들어서 이곳에서 나도 키보드로 그것을 해내야 돼요. 아멘이 없어요. 네, 그렇죠. 하늘의 천군 천사들이 지금도 어때요? 하나님을 거룩하다 거룩하다 하나님을 높이고 막 지금 찬양하고 있죠. 우리의 입술도 동일하게 그 소리를 듣고 우리도 동일하게 그 찬양과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 교회가 이 땅에 하늘의 보좌가 임하게 되는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각자가 또 우리 교회가 여러분 하늘과 땅을 이어줄 수 있는 하늘의 예배를 이곳에 풀어놓을 수 있는 통로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